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6장 23절에는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졌던 사건, 이 안에 죄가 끼어들었던 거죠. 이 죄를 짓도록 했던 장본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간자이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이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을 때 이미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로 속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가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나쁜 건가요? 대답을 안 해. 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좋은 건데 이 죄의 결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재판관, 유일한 재판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게 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뭘 많이 하죠? 인간이? 정죄해요. 나쁜 사람. 이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인간에게 그런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도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원죄 상황에 놓이게 돼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7절이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죄. 이 죄를요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죄를 다시 완전히 덮어주시려고
단 한 가지 조건, 나를 믿기만 하면. 덮어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죄를 보면서도요,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죠?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와도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진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바쁜 스케줄 가운데 중풍병자 고치시고 바쁘시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시선이 딱 꽂혔습니다. 예수님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눈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진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한 사람에게 눈빛이 가신 거예요. 이 레위라는 사람한테요. 이 레위라는 사람한테. 근데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왜 주목해서 바라보셨는 것을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느냐?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이때 당시 이 세리는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요. 이 로마라는 정부를 등에 업고 이 로마 애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 지네들이 와서 거두면 되는데 누구를 시켜요? 유대니까 유대인들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자기 나라 사람 돈을 자기가 걷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얼마나 악랄하냐? 이 세리가요, 이때 당시 세리가 세금을 걷을 때 로마에서 추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습니다. 왜요? 뒤로 이제 축적을 해야 되니까, 부정 축제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걷어, 더 뜯어냅니다. 더 뜯어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세금이 있고 정세도 있고 관세도 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일반 세금이야 당연히 시민이 내는 거니까 낸다고 쳐요. 근데 정세 같은 경우에는 인두세, 그다음에 토지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 머리수만큼 내는 거. 토지세는 땅 있는 사람 내는 거. 소득세도 있어요. 12살부터 65세까지 다 내라. 돈 내라. 그것까지는 좀 이해하겠어요. 관세도 또 내라고 하고요. 또 통과세도 있어요. 이거 길 지나갔으니까 통과세 또 내라고 하고요. 또 마차세도 있습니다. 마차 통과할 때마다 마차세 내놔. 더 웃긴 거 보세요. 마차 바퀴세도 있어요. 마차 바퀴 개수만큼 세금 내놔. 물고기 잡은잖아요. 물고기세 내놔.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려.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싸그리 가져가니까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세리를 이렇게 쭉 바라보시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 진짜 사람 인간 말종 같은 놈을 저렇게 쳐다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으니까 가서 그냥 조용히 죽여버리면 안 되나? 저런 세리 같은 애들을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요,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면 이 살인 청부업자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세리한테 대들었다가는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살인 청부업자까지. 근데 살인 청부업자까지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걷느냐?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뒤에 있고 뒤에 딱 등을 업고 살인 청부업자가 딱 시켜가지고 있고 돈은 있는 대로 뜯어내고. 그러니까 악랄하기로 소문난 애들이 바로 이 세리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인가요? 삭개오. 그 사람도 유명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삭개오도. 그렇죠?
지독한 사람입니다. 지독한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레위한테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레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과 지나가고 계세요.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쪽으로 또 오시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큰일 났구나. 요즘 저렇게 핫하신 분, 저렇게 센세이션 하시고 지금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저렇게 지금 대단하신 분이 나를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나 이제 끝났구나. 혼나겠구나. 정죄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레위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레위는요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이고 또 경멸의 대상이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불안함 속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또 죄책감 또 그런 것에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와서 정죄를 하셔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책정받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순간에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순간에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이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잔치를 하게 되죠. 잔치. 그래서 잔치에 누굴 초대해요? 자기랑 같은 세리들 또 죄인들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는 건 좋은데 잔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자, 세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얘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 돈이 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를 따르라 딱 하고 용서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리도 부르고 죄인도 부르고 밥도 먹고 그 감사함에 뭐죠? 자신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용서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하는 거죠. 그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나랑 똑같은 죄인들과 함께 같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많이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이 세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 세리로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세리를 봤을 때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악한 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보신 게 아니고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셨다. 저는 이런 광경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면 누가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물어보잖아요. 야, 모세의 율법으로는 얘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야, 돌로 쳐라. 그러면 아이고 뭐 사랑 하시더니 뭐 돌로 치라 하시네. 그러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다 돌을 놓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영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겉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막 보잖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많은 고백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회복될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요, 우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만. 그 찬양 아시잖아요. 534장인가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시어드리면 돼요. 무엇으로요? 나의 주인으로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실 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이 세리, 오늘 딱 세리가 그랬잖아요. 세리를 딱 갔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터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못 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래요. 솔직히 어부들은 좀 쉽게 놓을 수 있잖아요. 저 주간 게 별로 없고 그물 하나 있는 거 달랑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 버리고 바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리 레위 입장에서는 이 돈이 좀 많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레위가 누군지 아시겠죠? 마태입니다. 마태. 그렇죠? 세리 마태. 이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인 이후에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여태까지의 삶과 어떤 축적된 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틀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나의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과거의 내 모든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 또 옛날 방식,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불신앙의 것들, 그 예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새 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틀을 깨는 가장 쉬운 개념이 있습니다. 예틀을 깨는. 어떻게 예틀을 깰 것인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다기보다는요, 이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틀을 깨는 거예요. 이미 내 예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새 사람의 새 틀.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내용에 집중할 때 예틀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도해봐야지. 어떻게든 내가 이것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력이 가지로 전달됐을 때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생명력에 붙어 있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죠? 생명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돼요. 아, 전도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명력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그 옛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오래된 불신앙의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로 가는 거예요. 이 옛 틀과 새 틀에 대해서 정말 딱 응답받았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롯과 그 불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렸을 때, 그 틀을 벗어버렸을 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의 예틀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새 생명, 그 새 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예틀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그렇죠? 내 방식, 그리고 불신앙과로부터 각인된, 뿌리된, 체질된 것들. 이 수많은 예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예틀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고쳐 나가야겠다.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깊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결국엔 의인은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시나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칭의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접의 진짜 의미, 내가 진짜 불신앙의 애틀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틀을 얻는 것이 내가 진짜 영접하는 것이구나. 오늘 이 레위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예틀에서 벗어나 새 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포도나무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이 세리가 만나고 나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 가지고 있던 틀, 돈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왜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회복해야 될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한 주간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제가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다 뭔지 아세요? 다 돈 문제입니다. 다 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친구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남들은 뭐 이렇게 사는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돈이 이렇게 얼마나 있었는데 돈이 날라갔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응답이고 메시지를 방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하니까 그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저기 형도님, 그리스도가 정말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맞다. 맞다라고 하시고선 또 다시 그 다음 주에 만나보면은 이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또 그도 같은 반복되는 거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믿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세종에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인데 아파트 값이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뭐 친구가 막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막 9억이 됐다는 거예요. 9억이 됐대요. 자랑은 아닌데 약간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냐. 나는 뭐 저기 조그만 전세 사는데. 또 한 놈은 오더니 말로 안 해. 그 대형 멋진 그 차를 타고 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뭐 백성 오랜만이다 하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스틱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틱 카니발을 타고 그때 또 마침 또 그때 이렇게 창피했던 게 좀 창피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카니발이 이렇게 썬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어항처럼 밖에서 이게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인사를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은근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원래 이 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얻어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가 살게. 뭔 소리야, 내가 살게. 이런 사람들 거의 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티가 나요. 이렇게 났습니다. 1시간을 딱 대화했습니다. 대화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화장실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백승이 너는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그랬더니 아니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리고 생기가 있대요. 사람이 생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뭐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와 나를 10년 넘게 봤잖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본 적 있어? 그랬더니 거의 못 봤대요. 거의 못 봤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 어차피 너는 죽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다 죽지. 하나도 안 가져가는. 넌 다 죽어. 근데 나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심각하게 보더라고. 저를 심각하게 이렇게 보더라고.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말만 행복하다는 불신자들은 다 알아채요. 나 행복해. 쟤 행복 안 해. 알아요. 근데요, 진짜 대화 나눠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그 어항 같은 카니발을 타고도요, 행복하다니까요. 행복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저는 예전에 우리 전라도에 계시는 장로님, 그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은혜된 게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헌금했다는 거예요. 집 팔아버려서.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집이. 큰 집이. 왜 그럴 이유를 들어보니까 되게 웃겨요. 그게. 아니 그럼 뭐 작은 방에 팔 하나, 뭐 둘째 방에 다리 하나, 머리는 큰 방에 있을 겁니까? 어차피 한 방에 자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한 방에서 똑같이 자는데 나한테 큰 집이 뭐가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백이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분 진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시겠다. 지금 성정건축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첫 성정건축이거든요. 조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헌금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 응답 받고 싶더라고요. 그 응답 받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도 경제 응답 저한테도 주세요. 저도 최고 많이 헌금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 그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에 오늘 마지막 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의인, 죄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로우신 분.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적인 의사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치유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죄인,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의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 이해는 돼요. 저렇게 악랄한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겸상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해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세리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결국엔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제 과거를 돌려보아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절대 수준이 안 되거든요. 정도는 있겠죠. 참 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상한 사람. 근데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더 심한 것 같고 내가 누구를 지금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진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죠. 행복한 인생의 유언. 작년에 아마 써놓은 유서가 제 방에 있을 건데 원래 좀 유서를 또 자주 예전에 훈련 가면 쓰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제가 갱신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쓰는데 전에는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께 마지막 유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 유서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들한테 유서를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쓰는데요. 항상 시작도 똑같고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예.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복음 가진 사람들 만나서 전도운동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후손들도 나의 자녀들도 이 복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게 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인생. 참 이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신 거. 자, 이것만큼 기쁜 삶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살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건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해서 오늘 이 마태처럼 자신의 잔치집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세리들도 다른 죄수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도잖아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맨날 속고 넘어지고 사단의 종로로 신앙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흑암과 영적 전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제가 말씀 운동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세상의 것을 그럼 좀 아쉽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운동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로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찾아와 불러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모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의 새 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